우리 모두는 서로에게 돌봄받는 사람이라는 것을 느끼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14절의 돌보심의 뜻은 슬픔이나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위로하기 위해 병문안하고 이제 방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돌봄을 잘 받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잘 돌보게 돼 있어요. 목자들이 잘 돌보면 다음에 목자가 되었을 때 그분을 롤모델 삼아서 잘 돌보더라고요. 오늘은 성령의 돌보심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첫째로 성령의 돌보심은 눈높이를 맞추는 것입니다. 12절입니다.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지난번 7절부터 11절까지의 그 베드로의 장렬한 그 변론은 온 무리를 침묵에 빠뜨릴 정도로 확신 있고 분명한 것이었기 때문에 이제 모두 조용해졌어요. 예, 우리 베드로의 그 형제들아 변론 기억나시죠? 온 무리가 잠잠해지자 사도들은 바나바와 바울에게 이제 다시 발언할 기회를 주었어요. 바울과 바나바는 4절에서 첫 번째 보고할 때는 바리새인들이 벌떡 일어나가지고 그 할례와 율법을 지켜야 마땅하다 이러면서 이제 비난을 했죠. 근데 두 번째 보고에서는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해 말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왜 표적과 기사를 이렇게 콕 집어서 말했을까요? 믿음이 연약한 그 유대주의자들의 눈높이에 맞추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의 불신은 유명하잖아요. 요한복음 4장 48절에서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예, 물론 그들이 표적과 기사를 본다고 믿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표적과 기사라도 있으니 그나마 믿는 사람들이 조금 있었을 뿐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서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라고 했죠. 유대인은 이처럼 눈에 보이는 표적과 기사를 좋아했어요. 이건 남 이야기 아니죠? 우리도 짠하고 나타나는 기적이 너무 좋죠. 그러나 유대인들은 이 안진뱅이가 일어난 이 표적과 기사에 열광하겠지만 그러나 진짜 표적은 요나의 표적이라고 그러죠. 예수님 십자가를 의미해요. 그래서 비시디 안디옥에서 유대인들의 박해로 쫓겨났잖아요. 이고니온에서는 돌로 침을 당했어요. 루스드라에서는 안진뱅이를 일으키고도 죽을 만큼 돌로 침을 당했어요. 그럼에도 복음을 전했고 복음이 전해진 것, 이게 표적과 기사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수리아 안디옥으로 돌아오는 지름길을 놔두고 곳곳에 죽이려는 유대인들이 있었지만은 그 복음을 전했던 루스드라, 이고니온, 비시디아, 안디옥의 거꾸로 순서를 통해 굳게 세우고자 다시 돌아보며 이제 돌아온 선교 보고는 이거는 그냥 그것 자체가 표적과 기사가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나 이제 바울은 유대인들에게는 그렇게 기복적 관점으로 그 뭐 안진뱅이가 일어났다든가 이런 거를 보고를 했고, 통하는 사도들에게는 바로 이 팔복의 관점으로 균형 있게 눈높이에 맞춰서 보고를 했으리라 생각이 이렇게 듭니다. 그러나 이 대단한 보고도 아주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예루살렘 공의회의 역할 분담은 성령의 조직이 맞습니다. 그러므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죄 사함 받고 의롭게 된다는 정통 구원 교리의 가장 강력한 주창자의 주인공은 누가 뭐라 해도 바울입니다. 그러나 그는 객관적 증인의 역할만 했습니다. 여기 나설 때가 아니라는 거 알았어요. 그것은 공의회를 개최한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의 몫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그 주된 증인의 역할마저 바나바에게 양보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바나바와 바울이라고 바나바를 앞서 표기했잖아요.
왜냐하면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여전히 아직도 바울은 예전에 교회를 잔멸하던 기피 대상입니다. 그 바나바는 그 사도들 앞에 밭을 팔아서 발 앞에 두었었던, 뭐니 해도 모니 아니겠습니까? 이게 모니를 그냥 교회에다가 그렇게 하니까 아주 인기 스타죠. 지존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그래서 바나바와 사울이라고 칭하면서 그때부터 계속 바나바가 리더였는데, 그 13장에 안디옥 교회가 시작되고 파송을 받고 구브로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니까 그 뭐 압도됐죠, 이 바울에게. 그 탁월하게 복음을 전하니까 그냥 곧이어 13절부터 바울이 리더가 되어서 바울과 바나바라고 바뀌었어요, 호칭이. 그러다 안진뱅이 고친 루스드라에서는 또 인물 좋은 바나바를 그 사람들이 제우스라고 하니까 또 바나바와 바울이라고 앞서 표기가 되었는데, 여기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바나바가 앞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바나바가 모든 일을 했다, 이 얘기인 거죠. 성경의 한 구절 한 글자에는 이렇게 히스토리가 있고 스토리가 있고 숨결이 있어요. 그래서 내 사랑하는 사람의 편지를 받으면 막 열심히 보잖아요. 이 뜻이 뭔가. 하나님의 연애 편지 맞습니다. 정말 놀라워요. 그러니까 이것만 봐도 바울이 얼마나 스스로를 절제하고 있는지 아시겠습니까? 우리 자신이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의 직분이 중요하지 않아요. 상황 속에서 주어진 역할이 바뀔 수도 있고 안 바뀔 수도 있고 순종하는 게 중요합니다. 주님도 이 땅에 오셔서는 하나님께 죽기까지 복종하는 그 역할을 맡으셨어요. 근데 우리는 내가 중요하기 때문에 질서와 상황은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순종이 안 됩니다. 우리가 목장하면서 항상 이 돈 얘기 많이 합니다. 교회에서 돈벌이 하지 마라, 목장 초원 이렇게 등에서 처방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눈높이에 맞춰서 해줘야 해요. 저 사람 우리 교회 언제 왔나, 양육은 받았나, 처방은 들을만 한가. 그래서 바울은 얼마든지 예수 믿어야 죄사함과 의로움을 받아요 말할 수 있었지만은 조심하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효과적인 최고의 성령의 돌보심이라고 생각해요. 성령이 바울을 돌보셔야지 바울이 또 다른 사람들을 돌보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눈높이에 절제를 할 수 있는 비결은 구원이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모르면 아주 팩트야 이러면서 할 말 다 하고 앞으로는 않고 뒤로는 밑집니다. 뭐가 밑집니까? 구원에 밑집니다. 그래서 그러나 그런 성령의 돌보심으로 나를 돌보면 가정을 돌보고 교회를 돌보고 사회를 돌보고 나라를 돌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눈높이에 맞추는 것은 십자가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믿져요. 그러나 뒤로는 구원으로 남는 장사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한 해 동안 성령의 의논을 하면서 목장이나 여러 곳에서 각자의 눈높이에서 이렇게 돌보심을 받고 돌보는 진정한 성령의 돌보심의 역사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적용해 보세요. 가정이나 회사에서 목장에서 눈치를 보십니까? 무시하십니까? 눈높이를 맞추십니까? 눈높이를 맞춘다면 여러분 구원 때문입니까? 열등감 때문입니까? 이게 부익울하게 구원 맞추는 것과 아닌 것과 성령이 돌보시면 이렇게 느껴지는 게 있거든요. 자, 그 성령의 돌보심은 눈높이를 맞추고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의 신방입니다. 야고보와 이방인을 신방하시는데 첫째로 야고보를 신방하십니다. 13절입니다. 이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우린 예기치 못한 인물 야고보를 지금 만나는데요. 글쎄 야고보도 베드로처럼 형제들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도 알거니와 했던 베드로와 달리 내 말을 들으라. 그러니까 조금 더 자신이 있어요.
왜냐하면 야고보는 지금 의장이거든요. 이런 카리스마가 또 있어야 돼요. 베드로는 자신도 어찌할 수 없는 자신의 외식에 대해서 애통하며 외식하는 유대주의자들을 나도 너희와 같은 형제다. 그래서 형제들아 했는데, 야고보는 또 무슨 죄가 있어서 이렇게 애통하며 형제 의식을 가지고 형제들아 했을까를 생각해 봤습니다. 항상 우리의 구속사는 예수님 없는 한 개인은 전적으로 무능하고 부패하다는 데서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고 하지만, 주님이 인간은 악하고 음란하다고 했기 때문에 그냥 사람은 대충 다 할 수 있어요. 인간은 다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정신의학자 프로이드는 사람은 실수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 사람이 하는 말과 행동 하나하나는 그 사람의 모든 것을 나타내주는 바로메터라고 하지요. 그래서 범죄 심리학에서는 사람을 연구하면 답이 다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베드로가 이제 왜 야고보를 신방하셨을까를 생각해 봐야죠. 베드로가 아무리 변론을 해도 이 수석사도 베드로 가지고는, 이 어부 베드로 가지고는 이제 이게 안 되는 게 있는데, 이때를 위해서 주님은 부활하시고, 그러니까 그 최후 판결을 야고보가 했어요. 이제 예루살렘 공의회의 회장으로서, 의장으로서. 이 최후 판결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가고 오는 세대의 사도행전 15장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에 의장으로 이 판결을 땅땅 해야 되기 때문에 주님이 부활하시고 고린도전서 15장 7절에 주님이 야고보를 개인적으로 찾아가셨어요. 그랬더니 이때가 하나님의 신방이 되어서 야고보가 단번에 변했어요. 예수님이 메시아로 밝혀지고 나서는 이제 예수님의 식구가 메시아의 식구기 때문에 로얄 패밀리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로얄 패밀리로 할 일이 있어서 야고보를 신방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경륜인 것입니다. 온 인류의 이방 선교를 위한 법적 판결을 위해서 야고보에게 이 역할을 맡기셨어요. 야고보가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예수님과 어린 시절을 같이 보내고 모든 것을 옆에서 보았다는 것은 막 상상할 수 없는 환상인 거예요. 특권인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것을 또 부족처럼 여기기 때문에, 보이는 표적과 기사를 좋아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동생, 그것이 아주 효력을 발휘했습니다. 그만큼 유대인들의 선민의식은 때마다 무너지기가 어려웠어요. 그러나 그때는 야고보가 쓰였어요. 그리고 야고보는 야고보서도 쓴 아주 굉장히 믿음이 좋은 사람이 됐지만은, 이후의 세대는, 한참 세대가 지나고 나서는 여전히 베드로를 다 수제자로 칭합니다. 그때 맡겨지는 역할에, 그러니까 우리가 순종하는 게 가고 오는 세대 영원토록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믿음의 사람이 될 줄 믿어요. 이렇게 야고보도 내가 예전에 형제가 될 수 없었는데 내가 너희와 같이 똑같이 예수님을 비난하고 미쳤다 그랬다 이러면서 이제 주님이 만나 주셔서 신방하시니까 나도 변했다,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고보의 역할은 어떤 회의가 생산적인 결론에 이르려면 구성원 모두에게 공증된 아주 존경받는 의장격인 지도자가 반드시 있어야 함을 보여줍니다. 뭐 존경까지 받지는 않아도 모두가 공증하는, 그러니까 예수님의 동생이라니까 다들 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때 그 시절에는 상상 못하는 특권인 거예요. 뭐 동생을 또 다 찾아가지는 않으셨어요. 야고보 한 사람만 딱 찾아가셨어요. 야고보가 이런 마음으로 나도 너희와 같았다고, 형제들아 지금 했어요. 베드로도 야고보도 자랑할 것이 없었어요. 다들 이 세상에서 죄인일 뿐이었다는 것을 인식했기 때문에 바로 형제들아가 야고보에게도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성 어거스틴도 인육을 먹었던 지존파도 다들 그야말로 예수 믿기 전에 개차반인 인생이었어요. 고재봉은 그냥 일가족을 도끼로
살해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들이 다 예수 믿고 많은 사람을 주께로 인도하고 성 어거스틴은 아주 전 세계에 어떤 분수령적인 믿음을 가져온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자꾸 이렇게 옳고 그름으로 생각해. 인간은 악하고 음란하다는 거, 이걸 생각 못하고 행위로 자꾸 판단하고 좋아하고 이런다고. 어떤 엄마가 병원에서 아이를 낳았대요. 근데 천사 같은 아이가 나왔는데 나오고 나서 보니까 성병에 걸렸대요. 근데 엄마는 낳아놓고 병원에서 이제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그 아이는 고아원에서 후에 아주 이렇게 건강해졌답니다. 근데 이 엄마 보고 어떻게 아이를 놓고 정말 저 천사 같은 아이를 놓고 사라질 수가 있냐. 하지만 저는요, 그 엄마가 성병에 자기도 걸렸다면은 당연히 아이 걱정돼서 낙태하지 않았겠어요? 그럴 텐데 그 얘기를 듣고도 어떻게 10달 동안 배 아파서 품에 안고 품어서 낳아줄 수 있을까? 이게 너무 고맙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는 아이를 낳아서 때리기도 하고, 때리는 것보다 죽이는 건 더 나쁘죠. 그러나 정말 생명을 낳는 것은 최고의 선택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렇다고 결혼하고는 별개의 문제예요. 여러분들이 이게 생명을 낳느라고 수고한 것을 주님은 반드시 기억하실 것입니다. 근데 보이는 것으로 옳고 그름을 열렬히 논하는 것이, 지금 예수님을, 눈에 보이는 예수님을 미쳤다고 했잖아요. 그 예수님은 메시아인데 지금 예수님이 뱃속에 들어있는데 요셉은 가만히 끊고자 했잖아요. 그게 낙태하려고 하는 것과 다를 게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보이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그렇게 옳고 그름을 그렇게 논하면 안 되는 거예요. 뱃속에 지금 정인이처럼 예쁜 아이가 수도 없이 죽어갔고 앞으로도 이제 죽어갈 예정이에요. 낳아놓으면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여러분이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인이에요.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들 교회도 생후 2개월 때 버림받고 고아원에 버림받은 집사님이 이 고아원에서 돌고 돌아서 우리들 교회에 왔어요. 그리고 인간승리 표적과 기사로 눈도 안 보이시는데 서울법대를 들어갔고 그 다음에 졸업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얼마나 상처가 많겠습니까? 고아원에 간 데다가 똑똑하잖아요. 그러면 이거 정말 당할 사람이 없어요. 내가 그래서 저분이 주님 만나면 변하지 않을 사람이 없겠다고 생각했는데 그분이 요새 눈이 더 안 좋아지셔서 드디어 주님을 만났어요. 결국 우리는 천국에서 만나는 사이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 엄마가 내가 못 키우겠다고 안 낳았으면 어쩔 뻔했냐고요. 생명은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하나님이 신방 한번 해주시면 구원으로 연결되어서 이렇게 돌봄을, 하나님 신방을 해주셔야지 돌봄을 잘 받고 돌볼 수가 있어요. 신방 안 해주시면 돌봄 받는 것도 싫고 돌보는 것도 싫어. 나는 주는 것도 싫고 받는 것도 싫어. 이게 멋있어 보이죠? 그게 그냥 인간이 하는 얘기예요. 예. 자, 야고보를 이렇게 신방하셔서 기둥 같은 이제 장로를 만드셨죠. 두 번째는 이방인을 신방하십니다. 14절에요.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몬이 말하였으니, 그러니까 베드로도 그렇고 야고보도 그렇지만 절대로 하나님을 믿을 수 없는 이방인들도 나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신방 한번 해주시니까 구원받았다 이 얘기를 하는데, 그것이 하나님이 돌보신 것이라고 지금 한마디로 정리를 하고 있죠. 여기서 이렇게 돌보셨다의 원형 헬라어 에피스케토마이는 히브리어로는 파카드로 유명한데요. 이제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쓰였고 신약은 헬라어로 쓰였어요. 이거조차 여러분들이 사실 모르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돌아보시고 방문하셔서 그들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구원을 나타내는 전문 용어가 여기 쓰였어요.
예, 이 파카드, 에피스케토마이. 예. 저의 간증 룻기 1장 6절에도 여호와께서 모압 땅에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이게 파카드입니다. 예. 창세기 21장에도 사라를 돌보셔서 이삭을 낳게 하셨고, 출애굽기 4장에도 애굽에서 탄식하던 백성을 찾아가셔서, 예, 또 흑암 중에 행하던 백성을 돌아보사 메시아를 주신 하나님이 다 똑같은, 예, 이 단어가 많이 쓰였어요. 그러니까 정말 절망에서 구속사의 계보를 위해서 이 사라, 또 저기 이스라엘 백성, 예, 를 구원해 주시는 엄청난 표적과 기사가 하나님께서 돌아보시다는데, 그것은 너무나 따뜻한 주님의 돌보심의 신방으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 에피스케토마이의 기본 의미는 인지 아닌지, 있는지 없는지 살펴보다요. 쉽게 말해서 출석 체크가 기본 뜻인데요. 이것은 어떤 대상에 대한 관심의 표현입니다. 관심이 있으니까 살펴보는 것이고요. 가장 확실한 관심의 표현은 직접 찾아가서 함께 있는 것이므로 방문하다는 뜻으로 이어지고 교회의 신방이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목장은 기본이 믿음이 아니고 출석 체크예요. 예. 그리고 출석하시면 그 목장에 하나님이 신방하십니다. 일단은 결석을 하지 않고 출석을 하시는 걸로 하나님 신방해 주십니다. 예. 그래서 수많은 문제가 해결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코로나로 목장 보고서 뭐 이런 거 굉장히 다 여러분들이 그 성실하지 못했어요, 작년에. 그래서 일단 이제 정말 그럼 흘러 떠내려 가게 돼 있는 거예요. 출석 체크가 제일 기본입니다. 즉 야고보는 베드로가 고넬료 집을 방문한 사건을 하나님이 이방인들을 방문하신 이래 처음으로 지금 이제 해석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최고의 돌봄은 하나님의 신방으로 찾아가는 것이고, 그것이 구원을 위한 돌봄인 거예요. 창세기 50장 25절에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또 나오죠. 예, 파카드,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예, 이제 이 얘기가 내 자녀가 지금은 안 믿어도 내가 죽은지라도 하나님이 반드시 방문해 주신다는 것을 믿고 요셉이 유언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마지막과 출애굽기가 페이지로는 한 페이지지만은 400년 만에 하나님이 방문하셨죠. 그래서 시공을 초월한 구원의 신방이고 약속의 신방이고, 그래서 권고하고 돌아보고 방문하신다는 것이 바로 이 이제 오늘 성령의 돌보심의 뜻인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표적과 기사로 부림에서 홍해바다에서 흉년에서 우리가 너무 힘들 때마다 돌아보세요. 예, 그래서 돌보면 신방이에요. 자, 야고보도 이방인도 하나님이 신방하시니까 다 기둥 같은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올해는 신방하는 해, 예, 그렇게 여러분들이 적용하면 좋겠어요. SG의 목자님이 이제 이렇게 제가 이제 초음 보고서를 보니까 이렇게 멀리 계신 분들을 붙여주셨나 하는데, 여기는 이제 평균 나이가 80세이기 때문에 근데 곳곳에서 또 이제 오시니까, 그래서 한번 신방을 하겠다고 이제 마음을 먹었는데, 그랬더니 이 구관강 목자님 신방하시겠다고 그랬더니 80이 넘으시고 몸도 많이 불편하신 오의희 집사님 내외분이 차를 직접 몰아가지고 이제 원주를 가셨다는 거예요. 예, 그랬더니 원주에 사시는 정성교 집사님은 그냥 이 한 번의 신방에 그냥 너무나 마음을 열게 됐다는 거예요. 또 청주에 계시는 정몽 집사님도 그냥 이 온라인 예배를 볼 줄 모르는데 따님에게 부탁해서 이렇게 잘 보게 해달라고 그랬더니만 신방 같은 목사님이 그 다음에 나오니까 너무 기뻐 이제 하셨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사람이 나이가 많으나 적으나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가면 하나님의 신방이 되어서 돌봄이 되어 구원으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저는 전부 나이가 80이 넘으셨는데 정말 이거 하나님이 방문하신 것 아닐까요? 예, 적용해 보세요. 여러분은 이 하나님의 신방이 따뜻하게 느껴집니까? 귀찮습니까? 그건 다른 말로 목자의 신방이 즐거우세요? 부담되세요? 그래서 마음에 안 든다고 톡방에서 나간 적은 없나요? 우리가 올해는 이딴 짓은 하지 말자고요. 이 톡방에서 나가는 거 이런 거 좀 하지 말자고요. 예. 자, 그래서 성령의 돌보심은 세 번째는 말씀과 일치해야 합니다. 15절이에요.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말씀 기록. 예. 그러나 주님은 다른 무엇보다도 말씀으로 우리를 신방하시는 것에 일치해야 합니다. 베드로의 간증과 바울과 바나바의 말이나 선지자의 말씀이 다 같이 똑같다는 거예요. 합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돌본다고 해도 찾아간다고 해도 하나님 신방하신다고 해도 최종 결론은 말씀과 일치해야 돼요. 돈을 꿔줘도 말씀과 일치하지 않으면 돌보심이 못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돈 안 꿔주고 맨날 욕해도 말씀과 일치하면 돌보심인 거예요. 결론이 말씀과 일치해요. 그러니까 이론으로는 성경을 인정을 해도 삶에서는 말씀의 인도를 하나도 안 받는다면 삶과 행함이 말씀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일치하는지를 16절서부터 18절까지 야고보가 아모스 9장 11절에서 이제 12절까지를 가지고 이제 설명을 합니다. 16절이에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그러니까 이제 바벨론 포로 시대에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잖아요. 근데 그것을 예수께서 다시 지어 일으키신다는 얘기를 한 건데, 이 다윗의 장막은 예수님만이 지어 일으킬 수 있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왜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다시 일으켜 세우시겠다고 했을까요? 17절에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러니까 다윗의 후손이 메시아가 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니까 통하여서 이 선택된 그 유대의 그 남은 자가 있어요. 유대도 이방인도 다 구원받기 합당하지 않아요. 근데 그 유대의 남은 자가 있고 모든 이방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제 장막을 일으키시겠다고 했는데, 아모스 9장에는 유대인들이 이 에돔의 남은 자들까지 이제 기업을 얻게 한다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왜 에돔을 갖다 썼냐면 에돔은요 완전히 안 믿는 사람의 대표가 에돔이잖아요. 그러니까 저주받아 마땅한 에돔의 남은 자들까지, 즉 불구대천의 원수까지 또 내 이름으로 여호와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으로 기업을 얻게 하신다, 이렇게 돼 있어요 아모스에. 근데 야고보는요 그 본문을 영적으로 해석해서 이방인들 가운데 하나님을 얻는 지식이 확장될 것을 말하는 그 70인역 구약 성경의 헬라어 역본을 인용했어요. 그래서 인류의 남은 자, 즉 이방인들이 주를 찾게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얘기는 이제 뭔가 하면은 아모스는 유대인 중심으로, 지금 이 야고보는 이방인 중심으로, 그걸 하다 보니까 성경 똑같은 구약 성경이지만 헬라어 역본을 인용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이제 유대인만 아니라 모든 이방인들이 주를 찾게 하시기 위함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윗 시대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훨씬 많은 민족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고 있는 것이 이 퇴락한 무너진 장막을 다시 일으키시겠다는 예언이고,
지금 현실로 이방인 선교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 말씀의 일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나바하고 바울, 베드로가 한 말하고 그 700~800년 전에 아모스 선지자가 말한 게 똑같다는 거예요. 기록된 거. 다 지금 시대를 다르게 얘기를 하지만 다 똑같은 말을 하는 것이 이게 바로 주의 말씀이라고 분명히 밝히시는데, 그 18절에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한가 같으니라. 그러니까 이것이 아모스는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하셨고, 야고보는 주의 말씀이라고 썼는데, 주의 말씀이라는 것은 주께서 말씀하신다는 현재 직설법 동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항상 이 모든 것을 800년 전이나 지금이나 2000년 전이나 현재적으로 말씀하고 계신다는 의미입니다. 야고보는 이방인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은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는 진리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12장 37절 8절에 보면 하나님의 이제 전능하신 능력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구원받아 나올 때 거기에 생각도 못하는 허다한 잡족이 섞여서 나왔다 그래. 그냥 잡족이 아니고 허다한 잡족. 그러니까 이방인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을 대상이라는 사실을 예전부터 지금 보여주는 하나의 예라고 할 수 있죠. 여러분, 이게 참 좀 이제 어렵겠는데, 제가 이제 막 히브리어 헬라어 헷갈리죠. 구약은요 히브리어로 써져 있고 신약은 헬라어로 써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부터 정리를 좀 하십시다. 근데 남북 이스라엘이 망하고 흩어졌잖아요. 이스라엘은 BC 722년, 유다는 BC 586년에 망했어요. 그럼 흩어진 그 유대인들이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지중해 연안으로 다 흩어져가지고 다 살다가 각자 자기의 그 지방의 언어가 모국어가 됐어요. 그러니까 세대가 지나가면서 히브리어도 모르고 히브리어 성경도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랬는데 이제 로마가 제패를 하고 나서 헬라어라는 공용어가 생겼어요. 그랬더니만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해서 읽게 하자. 그래서 12지파에서 사람들을 차출해 가지고 72명이 번역한 것이, 그러니까 구약의 히브리어 성경을 그 당시 쓰고 있는 헬라어로 번역한 것이 70인용이에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보다 이방인들이 쉽게 이해하도록 썼겠죠. 근데 야고보는 바로 이 아모스를요 히브리어로 인용을 안 하고 바로 이 70인용으로 인용을 해서 바로 이것이 눈높이를 맞춘 것이라는 거죠. 구원 때문에. 그러니까 아모스는 유대인이 모든 사람들을 구원할 거다, 그런 식으로 써져 있는데, 여기 야고보서는 이방인들을 위주로, 주인공이 이방인을 위주로 썼다, 이런 차이가 조금 있는 거죠. 이게 눈높이를 맞춘 것이고, 유대인들에게도 구약 성경 아모스를 인용했으니까 양쪽의 눈높이를 다 맞춰서 썼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모스 예언이 이루어진 거, 이것도 지금 맞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표적과 기사를 이렇게 보아도, 아무리 우리가 돌보아 주어도, 또 내가 돌봄을 받아도 이렇게 성경과 일치하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그것이 일치하지 않으면 성경은 구원과 일치하는 거죠. 그 바로 이단인 거예요. 우리의 간증도 체험도 놀랍지만 성경과 일치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돈거리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그럼 몰라서 그래, 평원님이 몰라서 그래, 이러고 주는 거가 말씀과 일치하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람의 구원을 막는 거예요. 이렇게 속으로 들여다보면은 다 우리는 자기가 주인공이라서 꿔주고 받고 도와주고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간증도 체험도 놀랍지만 그거보다는 성경과 일치해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 바나바, 바울, 야고보가 바로 똑같은 말을 했고, 야고보는 이것을 아모스와 연결시켰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제도 오늘도 동일하다,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아이고,
예, 어렵다 그래서 설명을 또 했는데 여러분 자꾸 이제 들으면은 이해가 될 거예요. 예, 적용해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말씀과 일치하기 위해서 온라인으로 드리는 모든 예배를 잘 드리고 있나요? 온라인 예배 때 모니터에 열려있는 화면은 몇 개인가요? 그래서 여기서 기도할 때 딴 데 가서 또 보고 또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하면 예배에 집중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전체 화면 확대해가지고 가능하면은 텔레비전에 연결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예배를 집중해서 그리고 성경을 딱 펴놓고 그러고 들으시라고. 성경을 펴놓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모니터 성경을 보기보다는 내 성경을 옆에다 놓고 봐보면서 설교를 들으시기를 바라요. 왜냐하면 모든 것의 결론은 말씀이기 때문이에요.